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리고 25일에 웨슬리 일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사건을 통해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 사건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믿음에 의한 구원은 존 웨슬리 목사님 표준 설교 44편 중에 1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여 이 설교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국의 귀족들과 교수들 그리고 집행관, 행정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면서 마음에 메말라 있던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영국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고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타락했던 영국 교회를 다시 회개시키고 부흥시켰던 것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였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수많은 자신의 설교 중에서 44편의 설교를 선정해서 표준 설교다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감리교인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신교는 교단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어느 교리는 교단마다 같기도 하고 어느 교리는 애매하게 비슷합니다. 또 어느 교리는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신학자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적 교리, 즉 자신이 믿는 교리를 웨슬리 표준 설교 44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공동체 안에 있는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해서 이 표준 설교를 보고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이라면 이 표준 설교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이 표준 설교를 통해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가, 잘 묵상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리 설교는 워낙 어려운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1700년대에 쓰여진 설교예요. 그래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거기에 며칠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가르치는 설교보다 감동적인 설교가 더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하니 제 이마와 등에서 땀이 삐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어려운 설교지만 마음 문을 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후에 이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좋은 기회를 통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사람을 믿기도 하고 돈을 믿기도 하고 권력을 믿기도 합니다. 힘을 믿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에도 분명히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성경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한 후에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 역시 자신의 신학적 기초를 4가지 초점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그리고 전통, 그리고 체험, 그리고 이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분명히 종류가 있어요. 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면 어디로부터 오는 믿음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역시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중 성경을 통해 잘 확인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주님에 의해 보내심 받을 정도의 믿음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도 다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교도들의 믿음이에요. 이교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면서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와 진리의 덕을 실천하는 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이교도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교도들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의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마귀는 은혜로우사 보상하시고 의로우사 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리고 마귀는 거룩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증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인 마귀도 이 정도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제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쳤어요. 악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역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바른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은 고대나 현대의 이교도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의 믿음과도 절대적으로 구별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추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차갑고 생기 없는 동의가 아닙니다. 머릿속의 생각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과 성향이 믿음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때 제자들이 가지던 믿음과도 다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예수님의 죽음만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수단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십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도 넘게 담을 겁니다. 주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본질상 현재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취득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죄,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혼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두려움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으로서의 두려움, 즉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는 구원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저 위대하고 보배로우시고 은혜로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음에 거하는 동안 철저하게 모든 죄에 맞서며 죄를 치명적인 도구로 여기고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중에 혹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등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와는 다른 것이고 의지 없이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지은 자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구원입니다.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혹은 구원받은 자는 실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이들은 기쁨으로 순전한 말씀의 젖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직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 질문의 의도는 거북하다는 뜻이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론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반론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거나 혹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거룩과 선행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해요. 가장 대표적인 반론이죠. 그러나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오히려 모든 선행과 완전한 거룩을 열매 맺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이미 바울의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믿음에 대해 모르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야말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자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론도 바울이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땅히 자격도 없는 자가 값없이 받게 된 그분의 넘치는 선물이죠.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 역시 주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그가 믿기 전에 행했던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스스로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풍성한 자비를 맡기셨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반론은 앞에 위에서 이어지는 반론입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겠냐는 질문이죠. 더 깊게 들어가서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믿음 역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절망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공로, 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철저하게 포기할 때까지 누구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의를 신뢰하는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면 또 그 구원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실하게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정도가 되면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하면 그 믿음과 고백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들 만큼 진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로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도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진실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